오늘 유보의 영성을 탈피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은 하겠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꼭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 해본 적 있으신지요? 아마 이런 말들은요, 보통 연말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거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면은 많이 하고 듣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언젠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을 잘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장례는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가족이나 지인, 친척 중에서 아무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가서 시신을 만지고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단호하고 냉담한 어조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장사하게 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의 해석은요, 여러분,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처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저는 잠시의 슬픔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 분주하고 복잡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또 청년부의 하봉수가 같은 큰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삶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수술하셨고 저도 이제 간단한 수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또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밀려오는지, 꼭 일들이 일어날 때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또 처리하면서 정신없이 한 두 달을 보냈습니다. 때로는요, 감정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몰아치는 듯한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께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몰아가십니까? 나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쉬는 꼴을 볼 수 없어,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냉혹한 직장 상사 혹은 교수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제 감정에 집중할게요.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 해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 제 앞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그런 일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잼민이가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주로 포켓몬 도감을 읽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런데요, 꼭 이 책을 언제 읽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읽어요. 이제 막 수업 시작하기 15분 전인데 태평하게 앉아서 책을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속이 타죠. 뒤에 미쳐버려라고 써 있습니다. 삶에서는 중요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시급함을 다투는 일들이 존재하지요. 어떨 때는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 더 시급한 어떤 일 앞에서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요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조차도 이 일 앞에서는 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순위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순위에, 진짜 1순위의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좀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요, 모두 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일들이죠. 대개 이런 이유들 앞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요청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장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라. 여기서 마지막 두라라는 이 말은 놓아두라, 허락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넌 장례를 치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들에게 맡겨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라 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이죠. 다른 말로,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지금 너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장례를 좀 더 잘 살펴보면요, 본문의 이해가 잘 됩니다. 유대 장례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죽은 바로 직후에 동굴묘에 안치하는 초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는 안치하는 거죠. 시신을 안치하는 일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약 1년 뒤에 동굴 뒤에 넣어둔 시신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 1년 뒤에 부패가 마무리되면 그 뼈를 모아서 유골함에 넣는 제장이라는 관습이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 보편적인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요, 처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이 아니라 1년 정도가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장이 아닌 후속 의식인 제장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수용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의 뉘앙스는 좀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어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들은 그 일을 하도록 두어라. 그러나 너는 더 큰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장래 금지가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구도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부모님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고? 그게 뭔데? 라는 질문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로 사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아까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슬픔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장례를 잘 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뒤에 그 유골들을 모아서 잘 장례를 마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좋고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노력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수고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실은 율법의 과도한 무게로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어서 사람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성경 속 여호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받았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그 양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지체될수록 지금 이 비참하고 헛된 삶에 더 오랜 시간 머물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봤던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다른 이유들을 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유보하는 영성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주님,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나중에 할게요. 바울도 다 준비된 다음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주님, 돈 좀 벌고 나서요. 그래야 제가 다른 지체들에게, 동생들에게 밥도 사주고 섬김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제 삶이 자리 좀 잡고 난 다음에 안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중은요,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지금입니다. 언제나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탁월한 삶,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지금 여기 앞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서 시급하게 바꾸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나서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분입니다. 이제 곧 그를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셨던 분,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주님은 단호하실까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픔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어 살게 하시는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울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그 아픔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아파하시는 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해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늘 다른 것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합니다. 취업, 연애, 결혼, 돈, 성공,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요,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덜 중요한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으려는 냉정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진짜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유보의 영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주님, 지금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함께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